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어진 성서 일과를 따라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전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을 딛고 일어선 삶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뜻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는 말씀은 누차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함께 나눠왔습니다. 그렇게 되새겨 왔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가운데서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직접 부활 사건을 전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이 성서에서, 성경 가운데서 출애굽기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세계, 우리가 물려받은 성서의 그 신앙세계를 형성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사실, 원초적인 그 사건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신앙세계,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바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해방의 사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 사건, 그것이 성서적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역사적 해방의 사건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이 그 밖에 풍요로운 그 신앙의 세계를 형성한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성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창조 이야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해방의 사건을 경험한 연후에 신앙 고백이 점점 확대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 다시 말해서 이집트 탈출의 그 여정에서, 왜 출애굽인지 알죠? 옛날에 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집트를. 그래서 책 이름을 출애굽해서 요즘에는 이집트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굳어진 그 표현을 우리 번역본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집트 탈출의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근데 그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하는 히브리 노예들은 질긴 요구 끝에 드디어 이집트의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해방의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은 절대 스스로 반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고대나 현대 이르기까지 권력에 거의 불변하지 않은 속성입니다. 권력은 절대 스스로 반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를 느낄 때만이 스스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행동 방식을 변경할 뿐입니다. 제국 이집트의 권력자 파라오는 히브리 백성들의 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재앙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 히브리 노예들의 요구에 응해서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을
허용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물러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마지못해서 허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탈출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저놈들을 가만 내둘 수 없다고 추격합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권력의 완고함을 나타냅니다. 얼마나 이 권력이 지부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동시에 그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여정이 얼마나 힘겨운 그 과정인가 하는 것을 동시에 뜻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소중한 자유의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한 히브리 노예들이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파라오의 추격 부대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파라오가 직접 진두지휘를 할 뿐만 아니라 특수 병거 600대를 포함한 그 정예 부대가 뒤를 추격해왔습니다. 여기에 병거라고 된 것, 전차라고도 하죠. 말이 이끌고 그 바퀴 달린 뒤에 수레가 있고, 한 사람은 말을 몰고 한 사람은 활을 들고 활을 쏘는, 요즘 보면 그게 뭐 대단한 건가 하지만 이 전차의 등장은 고대사에서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사일 정도 되는 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력의 어마어마한 그 비약을 가져온 그런 병기인데요. 그 병거 부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히브리 백성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출애굽의 여정 내내 반복됩니다. 본문 말씀은 이미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그 불만의 뜻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이렇게 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그럼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실제로 수없이 그런 불평을 토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의 증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은 비로소 이 대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불평이 본격적으로 터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대목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불평이 터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탈출하기까지 숱한 사연을 겪어야 했겠지만 탈출의 여정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중대 위기를 겪으면서 터져나온 불평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엄습한 두려움의 발로였습니다. 죽을 바에야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는 그런 탄식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탄식과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히브리 노예들은 다들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나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그 장면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도 이 출애굽을 다루는 모든 영화가 그 장면을 극적으로 다 그리고 있죠. 여러분, 현대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자연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그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입장 모두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이 이야기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그런 입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기되는 일종의 공방전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은 역사적 사실성, 말하자면은 실증적으로 그 고증을 확실히 해서 드러나는 일종의 고증의 그 확실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이대로 사실로 드러나야 이 이야기의 진실이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긴 얘기는 줄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몇 개 초반에 지명이 상세하게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확실하게 고증해서 그 위치가 어딘지 고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하나의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 지명은 거의 확실하게 지중해적 연변에 있는 도시를 뜻합니다.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 지나서 배가 좌초했죠. 그쪽으로 통하는 홍해 쪽이 아니고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를 뜻합니다. 그러면 홍해가 아니네요. 대본에 연상할 수가 있죠. 더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홍해가 아니고 지중해네요. 이렇게 되죠. 근데 더 결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의 히브리어 언어는 얌숲이라는 말로서 그것은 갈대 바다를 뜻합니다. 홍해가 아닙니다. 그것을 최초의 번역본 70인역 그리스 번역본에서 홍해로 번역한 바람에 오늘날까지 홍해로 이렇게 굳어졌을 뿐입니다. 영어 로마자로 표기하면은 리드시와 레드시는 비슷하죠. 갈대바다와 홍해는 비슷한, 글자로 봐도 비슷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의 말씀의 초점은 그겁니다. 이 사실을 규명하고 나면 이 이야기의 그 진실성이 보증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문자 그대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그래야 비로소 이 이야기의 진실이 확증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그 난관을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이 이야기의 진실이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진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여겨진 일이 일어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놀라운 비약이요 초월의 사건입니다.
제국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노예들이 탈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원전 13세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보다 훨씬 후대, 1000년 후에 로마에서 수없이 많은 수천 명이 되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난, 그 난도 실패했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이 노예들이 탈출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자신들만의 자주적인 독립적인 공동체를,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끄는 히브리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가나안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곧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일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곧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바다를 건넌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현실적인 불가능성과 불가능한 것에, 역설적으로 불가능한 것의 그 가능성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불가능성은 비단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부의 힘에 압도당하여 스스로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 그 불가능성은 굳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 있는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 하는 태도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입니다. 스스로 포기합니다. 외부의 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태도에 의해서 그 불가능성은 굳혀집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유가 책임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험난한 그 난관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때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태도를 취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에리 프롬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통찰한 진실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쭉 이어지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왜 40년을 헤매야 했을까요? 그 며칠이면 한 2주, 늦어도 2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을 헤매야 했을까요? 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정황을 다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불가능성에 매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종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탄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의 개입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행해라. 모세 선포의 내용은 그겁니다.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구경만 해라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던 길 계속가라. 동요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그렇게 좌절을 겪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 의지이자 동시에 해방의 손길로 다가오고 그렇게 경험이 됩니다. 명백한 비약이자 초월적 사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 사건은 그저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나 또는 우리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삶과 무관한 어떤 내면적인 차원의 어떤 영적인 사건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명백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놀라운 탈출의 그 해방을 경험한 사건도,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만의 그 공동체를 형성한 것도 명백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땅의 현실 위에서 스스로 경험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제가 아까 그 어려움을 얘기했죠. 그렇게 그대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해방의 과정을 경험했고, 놀랍게도 그들이 이후에 성서가 증언하는 사사시대의 역사 200여 년간 자유의 그 공동체를 확립했던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바로 새겨졌습니다. 어디 저 허공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땅 현실에서 스스로 경험한 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명백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비약적이고 초월적인 사건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로서 자유를 잃고 죽음과 같은 삶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진정한 삶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기쁘게 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거두절미하고 흥미로운 글을 하나를 먼저 읽어드릴까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흥이 올지 그냥 그 맥락을 살짝 감추고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늦가을 이래로 새로운 기도터가 생겼다. 층암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가느다란 폭포 밑에 작은 담을 형성한 연못입니다. 담을 형성한 곳에 평탄한 반석 하나가 담 속에 솟아나서 한 사람이 꿇어앉아서 기도하기에는 천성의 성전이다. 이 반석에서 혹은 가늘게 혹은 크게 기구하며 또한 찬성하고 보면 전후 좌우로 엉금엉금 기어오는 것은 담 속에서 암색에 적응하여 보호색을 이룬 개구리들이다. 산중에 대변사나 생겼다는 표정으로, 무슨 큰일이나 생겼다는 표정으로 신뢰의 객에, 새로운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친구 와군들,
개구리들이란 얘기죠. 때로는 5, 6마리, 때로는 7, 8마리. 늦은 가을도 지나서 담상에 엷은 얼음이 붙기 시작함에 따라서 와군들이 기동이 일부일 하루하루 암만하여지다가 나중에 두꺼운 얼음이 투명을 가리운 후로는 기도와 찬송의 음파가 저들의 이막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격조하기 무릇 수개월이요. 봄비 쏟아지던 날 새벽, 이 바위 틈의 빙계도 드디어 풀리는 날이 왔다. 오래간만에 친구 와군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담속을 구부려서 찾았더니 오호라, 개구리의 시체 2, 3마리 담구리에 부유하고 있지 않은가. 짐작컨대 지난 겨울에 비상한 혹한에 작은 담수의 밑바닥까지 얼어서 이 참사가 생긴 모양이다. 예년에는 얼지 않았던 데까지 얼어붙은 까닭인 듯 동사한 개구리 시체를 모아 매장하여 주고 보니 담저에 아직 2마리 기어다닌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일제치하에서 김교신 선생님이 발행한 성서조선 1942년 3호로 권두원입니다. 조와 개구리를 애도한다는 제목으로 알려진 그 권두원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 권두원으로 성서조선은 158호를 끝으로 폐간되었습니다. 바로 이 권두원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만들었던 모든 사람은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 당시 총독부에 일제가 물리력으로 조선을 통치할 수 없으니까 정신을 개조하겠다는 뜻에서 방대한 조선사 편찬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연재했던 함석헌 선생님도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을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한마디입니다. 일제는 식민지 백성의 삶의 의지, 자유의 의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사람들이 말없이 죽어줘야 유지되는 그런 권력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총독부에 그 말을 알아듣는 놈이 있었다는 게 신통한 거죠. 그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을 싹 책을 폐간하고 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주인공 함석헌 선생, 평생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렇게 외치며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걸음을 내디뎠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이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성서 연구 시간에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개정한 것을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함석헌 선생님의 유명한 그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천안 복명동에서 지금 복명동에 CR 농장을 읽으면서 거기서 쓴 글입니다.
그걸 외치면서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걸음을 내디뎠던 함석헌 선생은 1976년 3.1 구국선언 이후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이 기초를 하고 김대중, 윤보선, 함석헌, 안병무, 손암동 줄줄이 이렇게 연서명해서 박정희의 그 유신 독재가 극에 달하는 거기에 상황에서 저항했던 그 선언입니다. 그때 재판정에서 이렇게 함석헌 선생은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를 심판하는 판사들과 검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길고 긴 고난과 시험을 우리 CR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여러 가지 값진 고난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된 것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진리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소한 검사와 재판장을 향해서 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에 밑줄을 딱 긋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논리적인 추론에 따른 존재 증명, 이렇게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존재 증명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생물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있는 어떤 생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거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살아있네,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서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의 역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걷는 가운데 체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특정한 교리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리적 진술, 그 교리적 명제를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그 교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진정한 삶을 누리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딛고 일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며
다시금 결단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누리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 그 뜻의 의미를,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교리적 선언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지금 뜻을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